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평지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먼저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하시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자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가셔서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본문은 거기서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제게 몇 분이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항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것이 기준이 돼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원수를 위하여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선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려웠어 가지고 이 원수가 혹시 제가 생각하는 원수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원수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며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9절, 27절, 28절에 보면 원수라는 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뒀는데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두가 하는 것이고 심지어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쓰여진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호감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아니고 열정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랑의 의미가 담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항상 감정적인 사랑의 의미가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지? 어떻게 이 감정으로 어떻게 그 감정을 나타내지? 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 아가페 또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감정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는 사랑할 마음이 막 품어지거나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다 품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항상 쌍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감정적인 영역을 내 마음에 터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쏟아내며 의지적인 사랑으로 결단해 가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상대방의 사랑에 맞춰서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표현들 같은 경우는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의지와 결단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느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하냐,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하냐,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너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28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자로 있지만 목회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기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만 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때로는 이 화가 났던 마음이 아픈 마음이 되고 긍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 때문에 나도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감정의 영역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생각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번 주에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원수 사랑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주님, 원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딱 하나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 하반부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을 할 것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라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수를 향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연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외면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원수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면서 헬리나 오웬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헬리나 오웬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그 지식에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온다. 감정이 워낙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이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감정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원수 사랑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깊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확신으로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수된 자,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항상 의지가 먼저가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이 36절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